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 동안 받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가 라는 이제 내용을 같이 나누게 될 겁니다. 유익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유익이라는 말을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니까 뭔가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 또 나를 이롭게 하는 것, 이 두 가지 의미를 이제 포함하고 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된 성도는 두 측면에서 이제 유익을 받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유익을 받게 돼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누구나 다 죽게 되지만 죽음 이후에 또 하나의 유익을 받게 됩니다. 그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신 삼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효과적인 부르심이 무엇인지 배웠잖아요. 그죠? 그렇게 효과적인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아서 거듭나게 된 사람들을 두 글자로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 이후에 천국을 상속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유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유익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살펴봤잖아요. 그죠? 이롭게 되고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얻게 됨이라는 뜻이에요. 유익이라는 말은. 근데 이 유익이라는 것도 사실은 두 가지 그 측면이 존재하는데, 뭐냐면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게 유익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게 굉장한 유익으로 느껴지는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게 유익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령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가 성경에서 좋은 것들이라고 영적인 축복이 있다, 또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받게 되는 유익이 있다라고 강조를 해도 그게 뭔데? 그게 뭐야? 마치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영생? 영생이 뭔데? 진리가 뭔데? 이렇게 막 비꼬듯이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효한 부르심을 받아서 자신의 그 죄인의 상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상태가 있지 않으면 이러한 것들은 무익한 거예요. 유익한 게 아니라 의미가 없어요. 자기한테는 그게 보물이 아닌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이 유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가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뭐냐면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인간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내가 좋아하는 마음을 쏟고 있는 보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너무 가치 있고 유익하게 느껴졌어요. 그걸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이제 거듭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성향이 바뀌어서 이전에 좋아하는 것들보다 더 좋아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 영적인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을 그리스도께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 것들을 사모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얻는 것들을 큰 유익이라고 생각하고 너무나 즐거워하고 너무나 사모하게 되는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이 땅에서 얻게 되는 그 유익 중에 대표적인 것들만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소요리 문답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첫 번째로 의롭게 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죄라는 거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난 이후에 짓게 되는 모든 죄들, 그 모든 죄가 어떻게 된다? 용서받게 된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들은 그 죄가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과거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우리의 미래의 죄, 그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의롭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칭의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특권이에요. 유익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양자로 삼아주신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그렇게 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자녀로서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야 돼. 너는 이제 자녀야. 야 너 아직도 아버지라 왜 안 불러? 아버지라 불러 제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정말 놀라운 특권인 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평소에 친근하게 여기던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아주신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죄로 또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너희가 전에는 원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 어떻습니까? 원수. 만약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누군가 죽였어. 그 원수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내가 좋아하는 것들 다 뺏어가거나 원수 같잖아.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용서가 안 되죠. 우리 힘으로 용서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그 죄 때문에 우리를 보실 때 원수와 같이 여기셨다. 너무나 미워하시고 너무나 증오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그 증오의 대상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셔서 아들로 삼아주신 거예요. 딸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죠? 이 세상에서 맺을 수 있는 최고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예요. 제일 친밀한 관계.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들도 나중에 부모가 되면 느끼겠지만 자녀들을 향해서 무언가를 내줄 때 아까운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목사님, 큰가원이를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선물하거나 뭔가를 해줄 때 아까운 생각이 드세요, 안 드세요? 전혀 안 들어요, 전혀. 0.001%도 안 들어요. 그게 이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죠? 세 번째, 이 세상에서 얻게 되는 또 하나의 특권이 뭐냐? 거룩하게 된다, 거룩하게. 그래서 성령께서 유효하게 부르신 이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특권이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신다. 이걸 어려운 말로 하면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성향을 계속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내가 기도할 줄도 몰랐고 남을 미워하고 죄를 여전히 짓고 있었는데 새롭게 하나님께서 유효하게 부르신 자들의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거룩한 열망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을 허락해 막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을 더 찾고 싶은 마음. 이제는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했었는데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계속 더 갈망하고 싶은 여러분들 진짜 목마르면 어떻게 돼요? 우리 가온이도 오늘 작은 가온이도 차 안에서 교회 거의 다 왔는데 계속 목말라 너무 못 참겠어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다 왔으니까 참아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마름 뭔가를 갈망하잖아요. 그죠? 물이 있어야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마실 것이 있어야. 그것처럼 영적인 것들을 갈망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정말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계속 허기진 거예요. 계속 배고파. 계속 목마른. 여러분들 이런 경험을 정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큰가온이가 거듭나게 된다면 이전에 큰가온이를 알던 친구들이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온이를 봤을 때 와 많이 달라졌다. 우와 이전에는 언어가 완전히 바뀌었네 가온이가.
거친 말도 했었는데 거짓말도 안 하고 정말 사랑의 온유한 대답을 하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또 나를 배려해 주네. 나를 또 되게 존중해 주네. 그 다음에 정말 사랑이 풍성해졌구나.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전에 나오던 말과 완전히 달라졌어. 이제 자꾸 예수님을 얘기하네. 나는 별로 그렇게 듣고 싶지 않은데 나는 아직 믿지 않으니까. 근데 가온이가 계속 하는 말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또 예수님 내게 어떤 분이신지, 또 너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친구한테 계속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전하고 완전히 달라졌다. 좋은 쪽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동안 여러분들이 우리가 받게 된 유익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의롭게 된다. 그래서 이제는 이 의롭게 된다는 건 이제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됩니다. 이건 정말 실제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 번째, 거룩하게 된다. 죄가 점점 더 여러분 안에서 있던 예전에 지었던 죄들이 점점 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는 별거 아니었어요. 이 죄가 별거 아닌 걸로 그냥 쉽게 지고 넘어갔었는데 이게 너무 커 보이는 거야. 왜? 성령 하나님이 안에 계셔서 가온아, 이거 죄야. 이게 죄야. 너의 양심을 계속 건드리실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점점 사라지게. 이 밖에도 또 특별하게 유익을 얻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마지막 그 프린트물의 마지막 내용 한번 같이 읽읍시다. 이 은혜로부터도 파생되는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대요리 문답에 있는 내용들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줄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양심이 평안을 누리고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며 은혜가 더해가고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대요리 문답에 이렇게 아주 훌륭하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큰 유익들과 또 그것들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유익들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그 유효한 효과적인 부르심을 부르실 때 이러한 유익들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